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이 받은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단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유 목사님께서 오세아니아 바누아투에서 9개 나라 대통령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가 개발한 빗물을 저장식수로 쓰는 엄청난 일들이 지구 한편에서 있었습니다.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중학생 하나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왔다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애가 그날 이후로 애가 싹 변하니까 그 부모가 충격을 받는 거죠. 유학 갔던 아이가 싹 변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선교사님을 뭐라 해라 이래가지고 바누아투 문이 열린 것이 9개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지금부터 한 17-8년 전에 러시아 옴스크라고 하는 시니주 위에 그쪽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쪽으로 보면 러시아 지도의 중간에 노보시비리스크 또 옴스크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전도훈련, 합수훈련 시키기 위해서 몇 번 갔었는데 그 옴스크에 가니까 완전 시베리아죠. 거기에 중국 연길에서 온 조선족 네 분이 길거리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은혜를 받고 목사님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집에 밥 한 끼 대접할 때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은 신문지에다가 밥그릇 이렇게 나누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지내느냐 하니까 연길에서 돈은 한 달에 1,000원 정도, 1,000위엔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며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 그래도 3,000위엔 정도 벌 수 있다. 우리 돈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당시에 벌 수 있다. 그런데 공안들이 와서 자꾸 데려가고 불법 체류 여권 빼앗고 돈 뜯어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중국 들어와서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 했더니만은 명함을 하나 줬는데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 제가 옴스크에서 지금 연기를 들어와 있는데 저를 좀 훈련 받게 해주십시오. 북경 총신분에서 이분이 목사 돼서 지금 단동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한 7년 전쯤에 김철이라고 하는 그 사람 또 권사님 집에 가서 세례를 몇십 명이 세례를 줬는데 그때 18살 먹은 소녀가 26살 되어가지고 결혼해서 임신 중에 있는데 젊은 부부가 제일 중직자로서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는, 생명을 걸고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일행들을 북한 식당을 예약해 놓고 거기 가서 얼마나 음식을 많이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어린 랩런트 하나가 복음 받고 벌써 26살 때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인데 중직자가 돼서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았다 그랬어요. 참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는 사람, 지옥 간 사람 많이 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살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바로왕은 사탄을 말하죠. 사명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짓밟히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피제사를 드려라. 양의 피를 무설주를 발라라. 피 바른 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데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되어졌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셨다는 거죠. 430년 노예생활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요 작전을 하나님이 다 짜고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죠. 도니까 무너지는 거 있죠. 와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지는 거 있죠. 하나님 작전 짜고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불순종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세계복음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야 했나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우리가 세계를 다니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통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땅을 애굽에서 잘못된 사탄이 준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서 못 간다,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일 좋았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너희는 거울로 들여다보고 거울 보듯이 들여다보고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고 기록했다. 요즘 성경에는 본보기로 전에 성경은 거울로 보라고 기록했다.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은 원망 불평 체질이었어요. 불신앙이어서 안 돼, 못 가, 안 된다 계속 이랬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아기 같아. 어린 아기에게 많은 건 못 맡기죠.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말씀을 건성을 듣지 마시고 되새김질하고요.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사랑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요. 농부가 밭에 가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다 실패하는데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가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하나님 제게 감권주로 막 주셨다는 거예요. 가보면 회사가 굉장히 크게 돌아가는데요.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세밀하게 성취되는 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옥토 같은 밭이겠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말씀 거절을 듣고 이러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버려요. 우리가요, 찬송을 진지하게 부르고, 기도도 진지하게 하고, 말도 진지하게 하고, 이게요, 보이지 않게 뇌에 전달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영혼에 전달됩니다. 이 뇌에 전달되어지고 영혼에 전달된 것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다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이제 말로 표현되죠. 요수와 갈렙은 믿음의 말로 이제 표현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상시에 잠재의식 내 속에 잘못된 각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돼, 하나님이라도 안 돼, 못 가, 이래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게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뇌에 전달되어서 사이고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말씀은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인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죠.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엄청난 이름이죠. 이름 자체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사기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살던 사람이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있는데 탈북자가 북한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북한을 도로 무찌르는 것 같은 그런 도망쳐 나온 사람. 그런데 이 디셉 사람이나 디셉이라는 마을에서 출생한 이 엘리야가 그 좀 길르앗 사람들 좀 번화가 도시 쪽으로 이주해서 이사와서 살고 있는 엘리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남조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죠. 7대 왕. 아합과 이세벨.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요. 바알 신전을 다 만들어서 너무너무 우상숭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해버린 거 있죠. 재앙 내릴 때. 가장 타락한 왕, 가장 그 악한 왕일 때 가장 능력이 많은 엘리야를 세워서 우상과 싸우게 만드는 그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2장에 구름 타고 성천에 갈 때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나실인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는데요. 사르밧은 베니게의 한 고을, 두로와 시돈 땅의 한 고을이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 시돈의 사르밧이란 동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저 두로 지역의 시돈 땅의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제 고향에 와서 능력을 행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제 형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있지 않냐, 저의 능력이 지금 어디서 나왔냐, 막 이렇게 빈정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 바로 회개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사람들 왜 하나님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집어넣었다. 결코 가게 해서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재앙, 왕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해보면 회개하는 거 있죠. 이방인들이 복음 정확 들어보니까 완전히 꼬그라서 회개하고 날라고 늘 듣던 사람이 안 믿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들었는데요. 듣고 안 다치고 안 믿어버리는 게 문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이 누가복음 24장이요. 24장에 보면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잠에 마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누리고 이방의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섬기면서 재앙에서 축복받았고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엘리사에 와서 기도받고 낫고 돌아간 사람 없었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 나만 장군 듣자마자 달려가서 치료받고 갔다니. 그 얘기죠. 이 사르밧 과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임금이 너무 우상숭배 많이 하고 여호와의 종들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내가 물을 마르게 해버리겠다. 엘리야 그렇게 했어요. 까마귀가 아침에도 뭘 갖다 주고 저녁에도 뭘 갖다 주는 거 있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그 집에 있어라. 엘리야가 갔죠. 찾아갔더니 여자가 들에서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어요. 그 주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집에 먹을 게 없대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불을 피워가지고 빵을 하나 쪄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먼저 내게 가져와라. 우리가 풍성할 때 뭐 하나 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뭐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3년 6개월 동안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엘리야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 나실인 것 같은데요. 뭐 부인 얘기 없고 하는 거. 그런데 과부 집에 가 있어래요. 호레비가 노총각이겠죠. 과부 집에. 그걸 이상하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살았는데 급성으로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과거의 죄가 기억나게 합니까? 왜 아들이 죽습니까? 막 하니까요. 엘리야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앙 하나님 내리시는 겁니까? 얘를 살려주세요. 3번 간절히 기도했던 애가 재치기라고 살아났어요. 그 여인에게 줬어요. 24절에 보면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매일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안 믿는 거 있죠. 기름병에 기름이 곡식동결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자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막 이스라엘 여자들 많이 과부들 많이 있는데 그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죽었다 아들 살아나니까 이제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그냥 하나님 능력 믿으면 단순한 믿으면 좋은데요. 꼭 사람 죽었다 살아나서 믿으면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못 산다.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해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믿어진다. 이러면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럼 늘 막 기적이 일어나 늘 응급실에 막 아슬아슬해야 되거든요. 그냥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있는데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꼭 죽었다 살아나야 믿어집니까? 나만 장군인데요.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종,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18장에서 바알과 아셀 선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참 엘리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사는 사람 죽인대요. 그저께도 뭐 남자 시신 토막이 한강에 떠 있어가지고 보니까 서울 어느 모텔에서 일하는 직원이 모텔에 장기 투숙한 사람 돈을 안 내고 잔소리하니까 막 죽여서 토막 내서 이렇게 버렸다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보통 일이 아니죠. 8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세벨이 네가 바알 선자 죽였냐? 네가 죽인 바알 선자처럼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지명수배 사형 선고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종 하나 데리고 막 이틀 동안 도망을 갔죠.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왜? 더운 지방에서 이틀 동안 도망을 갔어요. 뛰었어요. 기진맥진했죠. 천사가 먹을 걸 먹으라. 먹으란 또 쓰는 또 먹으래요.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라.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큰 바람이 바위를 부수며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이 있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때 엘리야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탁심해서 내가 바알 선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이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도망 나와 있습니다. 주여 조카오니 저를 죽여 주옵소서. 진짜 죽고 싶으면 도망갈 필요 없어. 잡히면 그냥 죽어요. 안 죽겠다 이틀 동안 도망가 놓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이러나거든요. 엘리야는 끝났대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끝났다는 거예요. 죽여달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요.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너 기름을 부어라.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그의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해라. 19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너 혼자 남아타지 마라.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 엘리사가 그 7,000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 엘리야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건을 할 때 아니다. 7,000명 남겨놨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벨 무올라 마을에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농부죠. 밭을 갈고 있는데 12결이 서로 12결이라는 것은요. 24마리죠. 일단 스케일이 컸어요. 엘리사가.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늘 자잘한데 너무 그릇이 작으면 곤란하죠.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탁 던지니까요. 엘리사가 알아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인사하고 오더니요.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쟁기, 밭을 갈고 있는 기구를, 농사 기구를 부숴가 불살라가지고 소를 잡아서 나눠 줘버리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한번 따라가고 안 좋으면 돌아와서 다시 농사 지어야지. 그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없애버리고. 결단이죠. 이래가지고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다니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길갈에 엘리야가 엘리사 너 여기 길갈에서 목회해. 아닙니다. 베델에서 목회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아닙니다. 요단에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무엇을 바라고 따라오느냐? 그때 9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많은 일을 했는데 그보다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어서 7,000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십시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마는 내가 네게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응답이 네게 있을 것이라. 그 능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왔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죠. 8절로 23절에 보면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데 거기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 나오죠.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되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렇게 열왕기하 5장에는 시작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전쟁 영웅이에요. 이는 왜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됐냐? 이는 전에 여호와께서 저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기게 했더라 그랬어요. 전쟁 나갔다 하면 승리하고 오니까요. 국방부 장관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별을 달고 막 영웅이죠. 근데 자기가 잘나서 막 전쟁 잘하고 이인자가 되어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전에 여호와께서 저로 말미암아 여러 번 이기게 해놓고 나병 딱 들게 했어요. 그렇게 갈급하게 왜? 아람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놓고 아람 군인들이 우연히 국경지대에 이스라엘 땅 침범해서 어린 소녀 하나 끌고 와서 나아만에게 식모살이 이제 수종들게 했는데 이 소녀가 막 끌려갈 때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어요? 그럼 가면 뭐 구인들이 딱 납치해 가버리니까요. 그런데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보니까 주인이 너무 우울하고 나병이 들어있고 분위기 이상하니까 그 노는 입에다가 나아만 부인 보고 우리 주인이 도단성에 엘리사 찾아가서 기도받고 하면 낫는다. 이 한마디를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 내용이잖아요. 이 소녀가 얘기하니까 그걸 나아만 부인이 듣고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선물 싣고 와서 7번 모욕하면 된다. 모욕하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돌려보냈는데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에서 베나닷 왕이 군대를 데려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완전히 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요. 1절로 20절인데요.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나니 우리가 가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느니 서울 봉천동에서 42살 먹은 한성옥이라는 여자 탈북자가 6살 된 아들하고 굶어 죽었죠. 죽은 지 2달 만에 발견됐어요. 뭐 이상한 냄새가 나서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나병 환자 4명이 얻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완전 포위돼서 성 들어갈 수도 없고 앉아서 그래서 굶어 죽는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항복해서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뭐 죽이면 죽는 거고 한번 가보자. 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죠?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 많이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있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의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우리 나병 된 거 우리 운명이야. 팔자야. 평생 그냥 나병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고 있지.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어린 아이 전해주는 엘리사 만나서 기도받고 복음 들으면 낫는다. 그대로 실천해서 응답받고 어린아이 피부가 돼버린 거 있지.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르밧 과부가요. 잘난 것도 없고 과부로서 오래 살다가 아들 하나 뭐 이렇게 좀 이 한성옥 씨가 6살 된 아들하고 굶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인데 3년 6개월 기근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가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집 보내가지고 기름 떨어지지 않고 가루 떨어지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혜택을 입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이 엘리야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나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죽지 않고 승천해 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엘리야를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3년 6개월 동안 섬기면서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렸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자꾸만 나아가라 그랬어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만 장군, 자기가 잘나서 전쟁 영웅이 된 줄 착각했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전쟁 영웅이 되지고 존귀한 자가 되고 국방부 장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놨대요.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 죽여하면서 그를 아람의 2인자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 놓고 나병들에게서 답을 가진 어린 소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받게 하는, 하나님이 복음 하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에 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 주변에 복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던 어린 소녀가 이 사람이 낳고 난 뒤에 얼마나 이 아이를 축복했겠어요. 전도한 사람이 받을 축복이죠.
하나님 은혜는요, 소수의 사람이 받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장정만 60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고 들어갔으니까 0.1%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돌아서면 다 교회예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대리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이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특별히 막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보냄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매일 하는 능력 체험하면서도 안 믿고 있다가 아들 죽어도 살라니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그거 봤을 때 뭐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시돈 사르밧 과부만 혜택을 받았다. 특별 은혜 아닙니까? 특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지요. 지게 꾼대이 되고 농크라 꾼대이 되고 별 볼 일 없이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 시골 마을에 전기불도 없는 농촌에서 제가 태어나서 부러진 사람과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특별한 사람 중에 뽑아서 복음만 얘기하는 목사 만들어주신 특별한 은혜 입은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 계속 듣고 전도자로 살아간다. 특별 은혜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VVIP가 돼야 돼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특별하게 은혜를 입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많은 가국에서는 한 사람도 그 혜택을 못 받았고 나병 환자도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와서 은혜 받고 기도받고 남은 사람 없었는데 저 이방 사람 나만은 듣자마자 달려와서 낳고 갔다. 특별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가진 오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쓰시기 위해서요. 출애굽 2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바로왕이 아들 낳았는데 강에 나이가 다 던져 넣어 죽이래요. 얼마나 많은 아들이 죽었을까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공주 모욕하러 나온 시간표에 모세를 만나게 해서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공주의 아들로 바로 옆에서 40년 동안 지켜받는 것이 출애굽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을 왕궁에 집어넣어서 공주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죽이가면서 모세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선택하고 훈련시켰잖아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한 사람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전쟁에서 죽이면서 전쟁 영웅 만들어가지고 나병 들게 해놓고 소녀 집어넣어가지고 복음 받고 그 나라의 왕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특별하게 은혜 받은 자인데 물질은 본인이 나는 특별하지 않고 은혜 안 받았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쭉 보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자.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나니 애굽을 주고 구스를 주고 스바를 주면서 너를 보호하겠다. 너 한 사람 얼음 나오면 나라들을 주면서 너를 보호하겠대요. 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러내었나니 쭉 나오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자기 고향에서 집에서는 존귀함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엘리야 보내심 받지 못하였고 사르밧 땅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 부였고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나음을 받지 못하였고 수리아 사람 나만만 와서 축복받고 갔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고 믿고 응답받는 사람 소수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 중에 또 소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대열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은혜 받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사모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르밧 과부와 나만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